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악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50장은 야곱의 유언이 실현되는 것과 또 요셉이 유언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됩니다. 특이하게 마지막이 생명의 태어남이 아니라 생명을 끝맺는 죽음으로 종결된다는 것이 매우 특이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의 끝은 해피엔딩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50장의 말씀을 보면 다 죽음과 관련되어 있고 또 유언과 연계되어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독특합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많이 다른 것이죠.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자 이렇게 죽음과 유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또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14절에서 한 부분, 또 15절부터 21절에서 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은 야곱의 이제 장례 절차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숨을 거뒀습니다. 이에 요셉은 야곱이 유언한 대로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사하기 위하여서 그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이 이곳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임을 늘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겼고 죽는 순간까지 언약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애굽과 섞이지 않기를 바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갈 것들을 소망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례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어달기를 이제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장례 절차를 가만히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싶은 그런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유언의 의미를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 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의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3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3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날수가 걸린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향으로 처리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애굽인들이 죽은 이후에 미이라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애굽인들이 미이라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후 세계가 또 있기 때문에 사후 세계를 위하여서 육신을 보존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이라를 만들 때 사람의 시신에 있는 내장을 싹 꺼냅니다. 다 꺼내고 거기 안에 향품을 집어넣고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후 세계, 이 영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이라를 만드는 것은 누가 주관하냐면 반드시 애굽의 제사장들이 주관해서 굉장히 종교적인 의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요셉은 이 종교적인 애굽의 종교적인 이 미이라 만드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언약 백성이고 야곱은 이 땅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묻히기를 원했다면 히브리 방식으로 야곱의 원래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죠. 이 점이 좀 이상해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거.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또 다른 것이 나타납니다. 2절 보세요. 그 향 처리하는 일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의원에게 맡기고 있어요. 종교적인 성격을 띠지 않으면서 애굽인들에게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 향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애굽 방식이면 애굽의 제사장들이 이것을 도맡아서 종교적인 행사로 처리해야 되는데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고 이들도 애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장례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그냥 의원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느 나라의 총리입니까?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애굽의 법을 지키면서도 애굽의 예법을 지키면서도 또 자신의 언약 백성임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바로에게 장례를 허락해 주시기를 허락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특이한 점이 있어요. 4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직접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바로의 궁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을 전했고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게 시켰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 애굽에서 권력의 2인자인데 바로에게 못 나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만졌기 때문에 이 부정함 때문에 바로에게 가는 것을 스스로 제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의 장례 절차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고 그 안에서 또 왕의 바로의 그 의로움, 순결과 그 거룩함을 지켜주기 위하여서 시신을 만졌기 때문에 바로에게 나아가지 않는 그 부정함을 차단하는 충성스러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 가운데 아버지 야곱의 그 장례 절차가 무리가 없도록 애굽 사람들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요셉은 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면서도 자신의 언약 백성임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상관에게 충성함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충성을 다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장례 절차를 바로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5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요셉은 이러한 바로에게 내가 돌아올 것입니다 라는 새로운 약속을 덧붙이고 있을까요? 요셉은 두 가지 질서에 지금 충성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두 약속의 당사자입니다. 아버지 야곱과의 약속과 자신의 상관인 바로를 향한 충성의 약속이 다 있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언약에 요셉은 충성스러움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세상에서의 그 질서를 다 공존하면서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살지 않고 어느 한 곳에 치우치기 마련인데 요셉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스러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으로 옮기는, 원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땅이 그곳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 이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바로에게 충성스러운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14절에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1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요셉이 애굽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했고 실제로 돌아왔습니다 라는 것에서 그 언약이, 약속이 충성스럽게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장례 절차가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들을 그리는 것을 보면 왜 이것을 기록해 놨을까? 이게 장례 절차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그런 기록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병고와 기병으로 이 장례 행렬들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해요. 병거와 기병을 뭐 하려고 기록하고 있을까? 3절에서 야곱이 죽음에 애굽 사람들이 70일 애곡한 점과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도 장례에 참석하였음을 보았을 때 야곱의 죽음이 국가적인 장례의 차원이고 굉장히 성대한 것임을 분명히 충분히 밝힐 수 있는데 일부러 저자는 병고와 기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이는 거죠. 왜 이것까지 기록했을까라는 것이죠. 9절에 병고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다. 그때가 심히 컸다라는 것이죠. 뭔가 화려한 것을 말하고 하는 것일까라는 것. 또 두 번째는 병거와 기병이 이제 함께 올라가니까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당시의 병거와 기병은 어떤 것입니까? 최첨단 무기예요. 우리 시대와 다르게 병거와 기병의 그 기동성으로 인하여서 전쟁에 승리하는 국가가 애굽입니다. 그 최첨단 무기를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보고
아주 특이한 말을 해버려요. 11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기는 누가 죽었습니까?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의 가정의 일인데 이들의 고백은 뭐냐면 애굽 사람의 큰 애통함이다. 애굽이 굉장히 울게 될 것이다. 울고 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좀 안 맞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고, 세 번째는 11절에 장래 행렬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라고 붙어 있냐면 곧 요단강 건너편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이상해요. 왜 장래 행렬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면 요단강을 들릴 이유가 없거든요. 요단강은 가나안 땅의 동편이에요. 애굽과는 정반대의 장소죠. 그런데 왜 요단강 건너편에 가 있는 건가? 장래 행렬이 삥 돌아간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들게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죠. 병거와 기병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였고, 또 병거와 기병이 함께 가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 장래 행렬을 보면서 야곱 집안의 슬픔이구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애굽 사람의 큰 애통함이다 라고 말한 거, 이것도 좀 이상하고, 또 세 번째는 이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도 조금 이상해요. 창세기 저자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무엇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난 뒤에, 건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첫째 된 것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하는 사건에서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함이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애굽 사람들이 이제 장자를 잃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갈 때 누가 쫓아옵니까? 바로 애굽의 병거와 기병이 이들을 쫓아와요. 그러면서 이들이 결국 홍해에 수장되는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현재 어떻습니까? 그 병거와 기병이 누구를 돌보고 있습니까? 야곱의 장래 행렬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 백성들이 장래 행렬을 보고 야곱 집안의 슬픈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계속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들의 행렬, 이스라엘의 행렬로 말미암아서 애굽은 큰 고통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대해서 복선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내려가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40년 만에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 동편으로 가나안 땅을 진입합니다. 이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원래 있어야 될 가나안의 그 땅으로 가는 그 시신의 행렬은 훗날 이스라엘의 미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을 암시적으로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야곱이 후손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의도가 장례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은 죽음과 유언에 대한 기록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이 결말이 해피엔딩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런데 그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죠? 죽음의 관문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소망해야 될 것은 이 육신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끝입니다. 모든 것의 종결이에요. 그런데 언약 백성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은 장례 절차에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그분한테 직접 배우진 않았지만 고신의 어떤 교수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겼어요. 자기 장례식은 어떤 화환도 하지 마라. 와서 거기 앞에서 애통해 하지도 마라.
내 사진도 남기지 말고 딱 하나, 천국으로 잘 가셨다고 글자만 넣고 절도 하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장례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장례를 통하여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인데 뭘 슬퍼하고 뭘 세상 방식으로 서 있느냐. 끝까지 죽으면서도 자신의 소망과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그 교수님이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장례식이어서 신문에도 났었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죽음에 대한 관점이 이래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라면 자기의 장례식의 모양이 어떻고 어디 장례식장이면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조문객도 안 받았어요. 그 장례식을. 오지 말라고 통보했고 또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은 그냥 유족들과 대화하고 그냥 갔습니다.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내가 천국 가는데 무슨 또 다른 예배가 필요하냐 라고 하면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죽음을 통해서까지 이 야곱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언약 백성의 모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죽음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죽음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데 쓰여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야곱의 인생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첫 출발은 그 과정 가운데 욕망에 사로잡혀서 형을 속이고 가정을 파탄낼 때도 있었으나 그가 깨닫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장례가 끝나자마자 요셉의 형제들은 매우 불안해합니다. 야곱이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사람을 시켜서 요셉에게 자신들을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하는 것 내용들이 나타나요.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을 왜 합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무엇을 못 본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은 죽는 순간까지라도 자기의 장례 절차까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할 수 있도록 보여주기를 원하여서 이 일들을 행했지만 이 형제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의 간청함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습니까? 17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과 그 가치들을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아무것도 못 본 거예요. 이래서 그들을 궁리적이면서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자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16절, 17절 우리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알아보되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시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 형제들의 방편이 아주 형편이 없어요. 형제들은 요셉이 두려워서 자신들이 직접 나서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근거가 뭐냐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우리 용서하라고 유언했었다라고 거짓말 치는 거예요. 이런 말 한 적도 없고 성경에 기록도 없고 실제로 이것을 할 리가 없어요.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이 애굽의 모든 자들이 내려왔고 또 유다의 변화됨을 분명히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형제들은 이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요셉과 한 형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6절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였다. 이렇게 말 못해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형제인데도 한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요셉이 야곱의 유언을 잘 지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장례 절차를 복잡한 것을 다 진행하는 걸 보면 아버지 야곱의 말을 이야기하면 쟤는 들었겠구나 라고 해서 아주 인간적인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이나 요셉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요셉과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냥 우리 하나님 하면 될 텐데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뭐냐면 야곱의 하나님이고 제3자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혈육관계로 놓여 있으면서 그 혈육관계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인간의 관계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관계를 못 보는 사람은 사람의 관계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애걸복걸합니다. 사람들이 안 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근심하며 밤을 새워가면서 또 그 사람한테 가서 다시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관계 설정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형제들이 진정으로 사람 관계를 존중한 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사람의 관계도 별로 중요시 여기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신들의 위기가 떨어지니까 관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선교사님들, 중국에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중국은 질서가 없다. 오로지 관시, 이거 관계예요, 관계. 법 질서를 어겨놔도 공산당한테 잘 보이면 교회가 상관없이 뇌물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면 교회가 있어도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질서가 없고 엉망인 거죠. 요즘에 기업들이 중국에서 다 빠져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질서나 어떤 공정이 없어요. 그 사회는. 그냥 오로지 관계로 말미암아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관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람보다 신뢰하지 못한 자들은 사람 관계를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냥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늘 한결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 아파서 낳고 여러분들의 뭐든지 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자녀들, 그 관계가 영원합니까? 그런 관계는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팅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이것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사람 앞에서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신들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당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얼마나 이 기가 막힐 일입니까? 그의 아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보이기 위하여서 장례 절차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행하면서 보여줬는데 이들은 그 혜택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참극이 벌어진 거예요. 분명히 요셉이 애굽에 내려오기 전에 형제들과 화해하고 유다가 변화되는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험거리를 만들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유다가 변화되고 유다가 자신을 희생하여서 가정의 평안을 누리게 했던 그 고백들이 다 경험되어져 있는데 이 형제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계산해보면 아주 쉬워요.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왔고 2년이 지난 사이에 39살 되었을 때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한 40 무렵에 애굽으로 야곱의 일행이 다 내려왔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17년 살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이 형제들은 어떻게 산 것입니까? 17년 동안에 정말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이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17년이나 요셉이 그토록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살 것을 배려해 주면서 존중해 주는데도 이들은 지난 17년간을 그 전에 요셉이 17살 때 가정을 떠났던 그 기간처럼 똑같이 산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뭐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이름, 주의 이름 부르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도 유리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기분 맞추느라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늘 요동하는 사람과 함께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의 모든 가정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람의 계획으로는 어찌 달라 보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관계성을 중요시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살면 살수록 사람 가운데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신실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직 50도 안 먹었지만 이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세상에서 떳떳하고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주위에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땅바닥 인생의 바닥을 치니까 저를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제가 간주했던 사람들 중에 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혈육이요? 혈육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벗어나요. 돌아섭니다. 나에게 그들에게 무엇인가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것 아무 능력이 없으면 다 돌아서는 것이 사랑관계예요. 분명하게 이 형제들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간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어리석은 형제들에게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심판할 수 없다. 원수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악을 행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경은 번역이 조금 이상해서 앞뒤가 잘 안 맞는데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한 계획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악하게 계획을 쌓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사람의 악한 그 계획들을 친히 물리치시고 그것을 이기시며 실행하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 이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은 계획대로 분명히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괜찮다. 그러고 다시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불렀지만 결국은 자기 욕망을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종교 행위 몇 가지를 행하면서 내가 주일 성수했고 11조 뭐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종교 행위만 있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계속 보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당에서는 주여 주여 부를지 모르지만
가정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배당으로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또 굉장히 무겁고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삶을 못 사니까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또 큰 짐을 안고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지켜야 되고 가정 안에서 사람 관계도 중요시해야 되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선한 말처럼 통용되는 것이 뭡니까? 다 잘 될 거야 이거예요. 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대충 해놔도 다 잘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변경과 고침도 필요 없고 그냥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잘 된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더러운 것인데 어떻게 잘 됩니까? 이것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방식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속여요. 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서 기도할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기도를 하는지도 의심스럽긴 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잘 될 거야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로 퉁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악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우리끼리 그냥 싫은 소리 안 하면서 유야무야 덮어주는 것이 좋은 것인 것처럼 늘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잘 될 거야는 안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말은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야지.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면 사람 마음먹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끈기와 의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확 바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드러나고 그랬습니까? 그런 영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목회하지만 영혼의 변화는 목사인 사람의 손에 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누구 영혼이 바뀌고 어떤 것을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그 영혼의 변화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편 안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의존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종교 행위로 하나님의 이름은 부를지는 몰라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그 삶의 현장에서는 신앙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요셉의 형들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요셉입니까? 요셉의 형들입니까?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의 어떠한 계획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형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안 맡기죠.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를 위협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내가 심판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짓누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선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심판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결정하고 싶어 해요. 미워하는 것은 죽일 때까지 미워하고 싶은 것이고 또 사랑하라고 하지만 내 마음이 용서가 안 되면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늘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면 말 안 하죠. 예수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런데 놀랍게 오늘 본문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것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이 되어야 될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들 앞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언약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연동되어진 삶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원수를 스스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계획은 허망하고 악하고 미련한 것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편 안에서 순종하기만을 힘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악한 계획이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심중 가운데 있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상은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과 형들의 자녀까지도 모두 자신이 기를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합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너무 잘 알아요.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고 자신이 가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지키셨고 감옥 안에서도 지키셨고 또 애굽의 그 총리로서 일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오늘까지 지키셨으면 그가 너무나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형들에게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둔 그 토대 위에서 생각해야지만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기를 알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본전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 당신들이 나한테 이랬지?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형제들과 형제들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맡겨드리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남겼던 그 믿음의 유업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그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야. 다 알아요. 형들이 얼마나 악하게 되었는가를 이 사람이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본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약속한 이후로 110세를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40세 정도의 아버지를 만났고 17년간 아버지가 살았어요. 그러면 57세, 56세, 57세 정도 됐겠죠. 그때 이후로 110세가 됐어요. 그럼 몇 년이 지난 거죠? 한 50여 년이 지난 거예요. 50여 년 동안 형제들과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 것들을 형제들과 함께 가르치면서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비록 지난날에 17세부터 57세까지 약 한 40년? 40년 기간 동안에 형제들과 아주 헛된 방식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 것이 50년이나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을 살고 나니까 이제 요셉이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50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이야기 하냐면 야곱의 유언과 너무나 닮아있는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50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자신의 심정 가운데 깊이 새기고 이러한 방식으로 50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 야곱의 유언과 똑같은 유언을 지금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형제들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함께 올라갈 것을 약속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묻어주세요 이 말이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올라갈 때, 당신의 후손들이 올라갈 때에 반드시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남겨진 모든 자손들이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모두 다 가야 될 것들, 갈 것을 맹세해라. 지금 이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약속이, 요셉이 유언으로 남긴 이 바라고 있던 약속이 요셉 시대에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50절에도 2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0장 제일 마지막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례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고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의 성취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냥 입관만 해놨다라는 것이죠. 아직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종결해버립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셉의 해골이 가나안에 올라가는 날 야곱의 모든 후손들이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조망함보다 인간의 짐작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성취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마지막을 종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 가나안 땅 가야 된다라는 거. 근데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요셉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아버지 야곱의 증언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 요셉이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였고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기적적으로 신비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뭐 한다고 해서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누구를 통해서 전해 들은 그 복음의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의 신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남긴 유언을 존중했고 그 유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그래서 자신의 유고를 들고 가나안 땅에 올라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유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몇백 년이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이 애굽에 내려와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30세부터 또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온 것부터 계산하면 한 40세 정도부터 그러면 지금 계산하면 한 70년 정도 흘렀겠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언제 이루십니까? 400년 후에. 그러니까 70세 그러니까 뭐 300 몇십 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도 창세기 마지막은 뭡니까? 그 약속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관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셔서 어머니와 같은 교회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먹으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방편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쫙 나열해놓은 굉장히 보물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받은 자가 없다라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모두 다 믿고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어떤 인생의 전망들이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계획이란 것은 악해요. 사람의 악함이 악해봤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능가할 수가 없음을 지금 창세기 50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악인들 틈바구니에 살아가요. 아직도 전두환이가 살아있어요. 아직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사람에 치우쳐서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그 인생을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갈수록 처절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을 충분히 능가하시고 커버하시고도 남음이 있으세요. 속히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신실함을 보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